오늘 설교를 위한 본문 요한 1서 4장 7절 사랑. 이 사랑이 주제예요. 이 본문은 사랑 예찬으로 잘 알려진 바울의 고린도전서 사랑장이 몇 장이에요? 맞아요, 13장. 그 사랑장하고 못지않게 중요한 이 사랑에 대한 내용을 아주 이 요한이 구구절절 그렇게 잘 성령 안에서 계시받아 표현해 준 장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내용 별로 이해하기 어렵지 않아요. 읽어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삽시다 하는 내용이죠. 누가 우리를 사랑했으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형제들이여, 사랑하는 이들이여, 우리도 서로 사랑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으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그러므로 나도 사랑하면서 살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유추하여 내 자신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결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런 말씀은 친구와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하고 아침마다 교장 선생님이 훈화처럼 너무나 당연해서 영혼의 울림이 없을 수 있겠다 싶은 생각 들어. 늘 하는 말 같아서 교장 선생님 훈시처럼. 또 이런 말씀 앞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한편으로 형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나 자신의 그 자책감에 그렇게 또 스스로를 그저 자책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사랑 못하는데 형제 사랑 흉내내니라고 또 버거워할 때 있겠다 싶은 생각도 들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봐요.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이 세상에서 그야말로 코믹하게 우스갯소리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이유가 뭘까? 풍자적으로 말하면 제가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는데 몇이 들어와요. 그런데 막 머리는 깍두기 머리하고 그리고 막 여기다가는 막 용 문신을 하고 막 쫙 하고 그리고 막 가슴을 쫙 펴고 들어와. 틀림없이 조직에 가담한 사람들 같아. 그런데 허벅지하고 이 오른쪽 딱 손에 이렇게 보니까 뭐라고 이게 새겨져 있냐면 착하게 살자. 아유 이거 왼쪽 다리에도 착하게 살자 하고 느낌껏 팍 찍어가지고 그렇게 그 모습 보고, 야, 어쩌면 이런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이 우리 스스로 아이고 사랑해야 하는데 못해하고 자책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랑해야지, 형제를 사람을 사랑해야지 하면서 흉내내는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삶이 되면 마치 그 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 사회나 이 사회에 우리 크리스찬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비추어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 갖게 만들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설교 본문은 사랑 실천에 초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잘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들이 사랑하는 삶을 살 것에 방점을 찍어서 말씀해 주는 것 같이 그렇게 겉으로 보여지나 그 내면을 잘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은 여기 있다. 이 얘기를 정말 강조해서 해주고 싶어서
요한이 사랑하는 자들이여, 우리 서로 사랑하면서 살자. 여기에 주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다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밖에 없는 당위성, 오히려 우리의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원천적 힘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해 주는 내용이 사실은 이 요한일서에 오늘 본문에서 더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다. 왜 그런지를 제가 짧지만 말씀을 하고 싶어요. 본문의 시작 7절 8절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 목소리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 지금 두 구절인데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와요? 아예 부르기를 뭐라고 불러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누구 부르는 거요? 성도 부르는 거요. 요한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 흩어져 있는 교우들에게 편지하면서 사랑하는 자들이여 하고 부르는, 사랑 거기 한번 나와요. 호칭하느라, 부르느라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자 두 번. 그 다음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고 또 세 번째. 그 다음에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거기 또 사랑 거기 나오죠. 네 번째. 그 다음에 8절에 가서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거기 또 사랑의 내용이 나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6번이나 나와. 사랑이라는 단어가. 우리 지난주에 오후에 말씀 묵상 큐티 이렇게 묵상하는 법 구체적인 훈련을 한번 가졌는데 김상돈 목사님이 본문 읽기를 잘하십시오. 강조하는 것이 본문을 읽기를 잘하십시오. 본문 읽기 잘하기 위해서 정신 차려서 잘 본문을 여러 번 주의를 기울여서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거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거기서 심주어 말하는 주제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강조해 주더라고요. 본문을 잘 보라는 거야. 본문 읽기를 잘해서 그 본문을 관찰하면서 대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 여기도 사랑이라는 말이 6번이나 계속 나와요. 그뿐만 아니에요. 계속해서 나오는 말이 이후에도 이 요한일서 4장에서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명사형으로 혹은 동사형으로 계속해서 사랑에 대한 단어가 나오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의미, 헬라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보통 세 가지 의미 가지고 있다. 하나는 아가페, 무조건적인 사랑, 신적 사랑. 두 번째 필레아, 우정, 친구 간에 주고받는 사랑. 그 다음에 에로스, 예술가나 남자 여자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 이렇게 나누죠. 여기서 사용하는 이 사랑은 다 아가페예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데 사실은 딱 뭐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 이 사랑이라는 말이 그저 아가페든 아니면 필리아든 아니면 혹은 에로스든 서로 중복에 겹쳐지는 내용들이 많아요. 여하튼 고린도전서 15장이나 요한일서 이 4장에서 나오는 사랑 모두가 다 아가페를 사용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말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사랑은 주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낭만적인 어떤 감정 혹은 윤리적인 어떤 의지 정도로 그렇게 취급하기 쉬워요. 어떤 사람을 보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냥 무언가 주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를 위하여 좋은 행동을 보여주고 싶고 나누고 싶어하는 그 행동을 사랑이라고 보는 겁니다. 드라마나 소설의 영향인지는 모르겠지만 요즘 젊은 분들 사랑한다는 말 스스럼 없이 많이 하죠. 딸이 아빠에게, 아빠가, 엄마가 또 딸과 아들에게 사랑해, 사랑해, 이런 표현 얼마나 자주 써요. 요즘 젊은 부부들도 얼마나 그 사랑이라는 표현을 자주 합니까?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서로 마음과 또 따뜻한 그런 감정들을 나누어 주는 이 표현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도 배워나가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사랑은 어쩌면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는 얘기예요. 그냥 일상적인 어떤 감정이나 우리가 통속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어떤 사랑의 행위 정도가 아니라, 요한의 표현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표현했지 사랑이 곧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능력으로 자기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정의나 심판으로도 당신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제 생각에 요한이 말하는 이 아가페, 우리말로 사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또 다른 표현을 좀 정확하게 분별해서 또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생명을 넣으면 딱 맞겠다. 뭘 넣으면? 생명을 넣으면 딱 좋겠다. 그런 개념이 훨씬 더 진하고 아주 강하게 담겨져 있는 이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는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하는 뜻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은 사랑을 말하다가 갑자기 9절에 뭐라고 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말하며 9절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독생자가 보낸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며 우리를 뭐 하려고? 생명을 주려고, 살리려고 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면 우리를 사랑하셔서인데,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려고,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 하는 얘기예요. 요한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10절에서 또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나아가요. 10절 한번 또 읽어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지금 이 말의 중점과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쩌면 따라오는 자연적인 삶의 현상이고, 사실은 무엇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셔?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사랑은 여기 있다. 지금 이 얘기를 강조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무엇을?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바로 그 아들 예수를 화목제물로 보내주셨습니다. 사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사순절 보내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기에 우리가 진짜 주목하고 바라봐야 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이 구체적으로
표현되고 나타나고 드러난 것이 어디다? 십자가.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속하여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어 주셨다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핵심은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는 얘기예요.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려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보내서 우리를 살리는 일에는 반드시 뭐가 해결되었냐면 죄에서 우리를 구속해야 해요. 죄에서 우리를 사하셔야 해요. 죄의 결과가 뭔데?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죽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부터 창세 그 처음부터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대하고 우리를 지었고 우리를 복 주셨음을 말씀하시고 그 사랑을 받을 위치와 자격에서 우리가 낙오되고 상실되고 잃어버려 살리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위치와 나락으로 우리가 떨어졌다 하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포기했냐? 아니, 죄로 인하여 상실한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그 낙원, 그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이 여전히 지금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에서 떨어지고 생명에서 떨어지고 에덴 그 동산에서 추방당한 우리 나와 여러분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지속되어 그 사랑의 가장 구체적인 표현, 우리를 살리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으니, 우리가 생명을 얻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으니 우리를 살리려고 그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 이해되면 아멘. 그리고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그리하여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그 죄의 결과인 죽음,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살게 하셨으니 우리는 이제 산 자로 그 하나님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삶이 산 자로 우리의 삶에서 표현되어지는 것이 우리도 서로 뭐하는 것으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 하는 얘기를 지금 그렇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좀 우화식으로 설명을 해보면 여기 아프리카 초원에 동물들이 달리기 시합을 합니다. 심판은 누구냐?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사자, 코끼리, 치타, 늑대, 여우, 낙타, 토끼, 거북이. 재밌네요. 동물 이름만 불러도 다 모여서 준비 땅 하니까 팍 출발 신호와 함께 출발해서 그 다음에 5km야 마침 그 목표점이 팍 달려서 그 다음 신호가 울릴 때까지 멈춰 하고 딱 멈췄어. 하나님이 상 주시기 위해서 이제 1등한 사람 재는데 어떤 사람을 재냐? 출발해서 제일 앞에 달려온 동물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동물들에게 다 1등이다 하고 상 줬다는 거 아닙니까? 별로 감동이 안 가는 것 같으네. 아마 달리기 다 1등할 자신이 있어서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얼마나 앞서느냐가 상의 기준이 아니라 얼마나 자기 페이스로 열심히 그렇게 달려왔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모두에게 다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예. 예수님의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서 그런 말씀 나오시잖아요. 포도원 일꾼에 대한 비유에서 아침에 이른 아침에 일찍이 6시에 시장 무교에 나갔더니 그 일용직
오늘 일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있어서 야 얘들아 오늘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할래? 그랬더니 네 그래 하루 품삯 한 달에 아니면 줄 때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자. 아침 6시 일찍 나가서 그렇게 일꾼을 부려서 포도원에 보냈다가 또 9시 정도에 오전에 가서 있더니 또 놀고 있는 사람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할래? 네! 12시에 갔더니 또 있네? 오후 5시가 돼서 이제 1시간 6시면 일 마칠 시간인데 그때도 여전히 일거리 못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너희들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거라 하고 기회 줘서 포도원에 가서 일했는데 그 주인이 포도원 주인이 이제 품삯을 주는데 품삯을 주는데 가만히 봤더니 오후 5시에 와서 6시에 일 마감돼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자 하루 품삯이다 하고 한 데나리온 일꾼의 하루 품삯을 주는 거야. 이야 아침 6시 때부터 온 사람이 이야 1시간 일했는데도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다 주네? 우와 하고 기대하고 있는데 오후 3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오전 9시에 온 사람 다 동일하게 그리고 아침 일찍 6시에 와서 하루 종일 일한 그 사람에게도 얼마를 줬다? 한 데나리온을 줬다. 아니 그럴 수 있습니까? 하고 따져 물었더니 내가 선함으로 네가 그렇게 불평이 많고 나를 악하게 보느냐?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게 천국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누군가에게 비교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데 주인은 어김이 없어요. 한 달에는 하루 싹 줄 테니까 아침 일찍 가서도 그 사람들은 우리 일꾼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을 할래? 네 그걸 어기지 않았어. 그리고 마지막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 그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주인의 사랑이 많아서지 불의해서가 아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의미를 여러분 가슴속에 잘 새겨 심겨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행여나 내가 아침 6시부터 와서 나는 일했는데 라고 여기는 그것이 문제예요. 사실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일했는데 라고 여기면 그때 불평과 원망이 생기고 공의로우신 그 하나님 사랑 많으신 그 주님에 대하여 원망이 나오게 되어지더라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이 사랑의 원리는 놀랍고 신비하기만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사랑이시라. 엿새 동안 다 만들어. 그리고 보시기에 뭐 했대야? 아이고 좋다. 아이고 하늘을 만들고 바다를 만들고 그리고 땅을 만들고 그 속에 또 집어넣어서 해와 달과 별 하늘에는 공중에는 새 날개 하고 바다에는 물고기들이 살도록 또 다 집어넣어서 살게 만들고 육지에는 다 종류대로 식물들 만들고 그 종류대로 또 다 짐승을 만들고 그리고 엿새 날 다 만들어 놓고 제일 마지막에 누구를 만들어? 사람을 만들어 흙으로 빚어서 그 코에 뭘 불어넣어?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었더니 살아있는 귀한 영혼이 된지라. 사람이다 아담이다 이렇게 불렀어요. 다 만들어서 살기 좋게 한 다음에 우리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숨결 불어넣어서 만들어 놓고 너 다 가져. 할렐루야. 너 다 가져. 널 위해서 만든 거야. 네가 누리고 살 거 생각하니까 첫째 날도 보기 좋고 둘째 날도 아이고 내 사랑하는 아담이 살 거 생각하니까 아이고 참 좋다. 아이고 참 좋다. 다 창조도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하게 해요. 그래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것 지나다니면서 짐승들 노니는 것 보고 다 이름을 지어주는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 외롭고 고독해 보여. 그래서 아담 잠들게 해서 그 갈비뼈 하나를 취하여서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그에게 줘서 자, 너도 이렇게 행복하게 살렴 하고 그렇게 다 주신 거야. 임의로 다 먹거라. 이 동산에 있는 것 다 네 마음대로 먹거라. 하나, 기준 하나는 두자.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말거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 나는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인 것을 이 기준을 세워서 정하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에 무슨 효험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그렇게 주시면서 뭘 보장하기 위해서? 생명을 보장하고 그 생명의 행복, 생명의 풍성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서 이것은 먹으면 안 돼 하고 규정한 것이지 자유를 제약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요. 이건 먹지 마. 그런데 결국 우리 사람이 그 선과 악을 아는 실과를 먹고 결국은 낙원을 상실해요. 기쁨의 그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아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끊어졌어요. 그걸 뭐라고 해요? 죄라 그래요. 죄 때문에 우리 인간이 그 에덴을 누리지 못하고 쫓겨난 거야. 그때서부터 고통, 두려움, 그리고 관계의 깨어짐, 많은 아픔들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이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이시라 그 고생하며 죄 때문에 그 괴로움을 느끼며 그 죄 때문에 두려워하며 그 죄 때문에 그저 온갖 눈물과 한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 사람을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이 견딜 수 없어. 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어야 또 생명을 얻겠구나, 또 살겠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먹지 말아라 하는 동산 중앙에 선악과를 놓은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먹어라.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갈보리의 그 십자가의 그 내 아들의 살과 피를 먹어라. 먹으면 산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독생자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뭐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시려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제는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생명을 먹어라 하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보내주신 그 독생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젠 다 너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우리를 살게 하고 그 생명의 본질인 그 사랑을 입어 살게 됐으니 이제 우리도 뭐 할 수 있어? 사랑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생명을 갖게 되었다 하는 사실이,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들이요, 사랑은 네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여기 있다. 어디에 있다? 십자가.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신 저 예수 그리스도 그 독생자 화목제물로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한 저 예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라. 다른 말로 예수를 믿어라. 받아들여라. 할렐루야. 아멘.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 살게 된다. 이것을 알면,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 사랑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하나님 그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고 사랑을 받았기에, 그것이 원동력이 돼서 그 사랑이 여기 있기에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제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에서 너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내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생명을
얻게 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왜 은혜요? 이게 왜 사랑입니까?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사랑, 날 살게 하셔서 그 사랑을 먹고 그 사랑을 마시면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 동참해서 그 생명의 원동력인 사랑으로 오늘 우리는 이제 서로 사랑하는 이 놀라운 삶의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산자가 되었음을 기억하고, 이 사순절기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사랑 여기 있으니 그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 마음껏 먹고 마시면서 그 사랑에 근거된 그 삶의 생명을 얻고, 또 우리의 삶에서 사랑이 흘러가는 정말 멋지고 복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